오늘 읽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피난처를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내가 정말 온전하신 분 안에 있구나 알고서 그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만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유사 확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된 확신이지요. 아모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찬양을 힘껏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하죠.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고 삶으로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흔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참되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하려는 의도이지요. 자신을 점검했을 때 만일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뿌리내려 있다면 우리는 더욱 견고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참된 믿음과 회개로 돌아서야 하겠지요. 감사하게도 아직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21절부터 27절까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그 말씀 생각해 보면 백성들은 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예배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제사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는 정면으로 꾸짖었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가 그 동일한 내용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절기에는 특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포함되는데요. 그 절기들에는 늘 성회가 거룩한 모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백성들이 성회로 모였습니다. 혹은 요엘서에서처럼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은 나와서 금식해라, 회개해라,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부르셨죠. 이 절기와 성회, 특별한 예배의 시간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본래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이죠. 이 절기와 성회들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데 있어서 하이라이트, 정점, 절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같은 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절기들과 성회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절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절기와 성회에 임하는 그 태도, 마음, 방식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치는 절기와 성회 받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제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이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고 레위기에 명시된 제사들 아니었습니까? 제사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번제, 어떤 제사였나요? 기억나십니까? 이제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제물 전체를 태우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예배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제사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종 없었습니다. 소제,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죠. 고운 가루로 자신을 까고 갈고 채로 걸러서 가장 귀하고 좋은 모습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는 무엇을 넣을 수 없습니까? 꿀과 누룩을 넣을 수 없습니다. 꿀도 누룩도 무언가를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제거해야 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헌신, 순결한 헌신이 요구되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제,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끄떡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온 자들이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증거를 드러내면서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이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물에 남은 것을 예배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죠. 그런데 다른 이들과의 화목, 특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의 화목,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구약의 레위기에 중요 제사 몇 가지 있었죠? 총 5가지인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3가지만 언급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 죄사함과 정결을 위한 제사이지요. 죄만이 아니라 그 죄가 불러일으킨 여러 부차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대처하도록 마련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배상함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죠.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 2 제사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정한 채 그냥 다른 제사들만 계속해서 드린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더욱 그들이 드리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를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본래 이 3가지 제사는 레위기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에는 그런 말이 사용되지 않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로워야 할 제사가 이제 하나님께 아주 역겨운 고약한 냄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2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노래와 악기 연주를 멈추어라 하십니다. 마치 귀를 꽉 틀어막고서 그만해라 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소음이 되었습니다. 앞에 21절에 보면 기뻐하다라는 이 말은요, 본래 직역하면 코로 냄새 맡아서 받아들인다, 우리 한자어로 흠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절에 내가 너희의 예배를 흠향하지 않겠다, 코를 막으신 겁니다. 또 22절의 끝에 보면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눈을 감으신다는 거죠. 23절에 듣지 아니하리라, 귀를 닫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향기, 모습, 소리 전부 거부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예배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6절에서는 그들의 예배 속에 우상이 섞여 있음을 밝히시죠. 식굿, 기윤, 아수르의 신들인데요. 근데 27절이 암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만일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다면 결국 어떤 신들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훨씬 더 수치스러운 사실은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고 그 땅에 끌려가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거짓 신들을 끌어들여와서 이미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들이 이제 끝내 짐짝이 되는 겁니다. 거짓된 신들을 짐처럼 들쳐업고서 끌려가는 것이죠.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거절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노골적인 우상 숭배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죠. 그 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아모스서 강해의 타이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모스 강해 정의와 공의의 부재 이렇게 적어두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쉼없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요, 마치 인체의 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피 없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피가 부족하거나 멈추거나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인체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듯이 정의와 공의가 공동체 안에서 결여되면 그 공동체는 고통을 받게 되고 서서히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지요. 아모스서 전체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뇌물로 재판을 비틀어서 약자들에게 해가 돌아가게 했지요. 그렇게 주중 내내 그런 죄악을 행하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선이지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고집하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5절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그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나에게 바친 일이 있느냐 질문하시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러한 제사를 행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의식, 즉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사회 정의만을 원하신다, 예배 중요하지 않다,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 없이 삶의 그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형식만 밟는 그런 위선을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삶이 수반되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8절부터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의 임하심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실 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자신들에게 좋은 날로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이 땅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풀어주실 날, 원수들이 꺾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날, 그런 날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과 기대였죠. 그렇게 완고하고 반역적이면서 참 불의했던 그 구제불능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때로 이해하고 그날을 기다렸다는 점이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는 그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낸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처럼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오심이 너희에게 기대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18절 첫 단어를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그릇된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오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새 출발의 빛이 아니라 심판의 어둠입니다. 또 19절의 비유를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어떤 한 원수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국 제대로 피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에게 달려드는 그런 꼴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원수를 피해 달아날지 모르겠지만 그 오시는 여호와를 안전으로 착각하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조차 실상은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대적자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철저히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지요?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처음 말씀드린 그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이 말하듯이 그들에게도 일종의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한 경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은 형태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메섹 저편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설령 그 다메섹 저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날이 엄청 끔찍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날은 역사 마지막에 임할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설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채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향기롭지 않은 예배, 향기롭지 않은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의가 있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유일한 조건은 그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죠. 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이미 우리 앞서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한번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습니다.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초기적인 여호와의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역시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오심이 복이 될지 심판이 될지를 가르는 겁니다. 누군가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둔다면 그는 결국 저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도 자신에게 좋은 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날은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과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첫 강림, 그 초림을 거절한다면 이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그런 자들에게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열심히 노래하면서도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정작 형제 자매들의 이웃의 눈물을 보지 못한 그런 교회에게 그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라 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오심을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속아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숭배,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 이러한 악한 열매들은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죠.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그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서 참된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참된 확신은 종교적인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참된 확신이 그것들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란 말씀이지요. 우리의 참된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속죄에서 옵니다. 그분의 의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먼저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나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시장과 법정에, 학교와 골목 안으로 흘려보내실 때 억울한 자들이 보호받고 약한 자들이 돌봄을 얻고 재판이 뇌물로 굽지 않고 나눔이 기쁨이 되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일상에 배어들게 하시는 것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왜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말아라.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경고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사모함은 여러 가지 그 여호와의 날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참된 사모함은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의 그 삶의 각 자리에서도 그 공의와 정의를 막는 그 장애물들, 그 죄들, 그것들을 치워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종교 행위의 열심에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입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의 음성은, 그 볼륨은 엄청 큰데 내 삶의 정의와 공의의 강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죄물, 재물, 권력, 성공과 같은 그런 작지만 무서운 우상들을 예배 속에 들여온 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을 한데 모아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나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예배합시다. 정의와 공의의 삶이 수반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시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두려움 없이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굳게 서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